국가 간. 그래서 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10년 전에 있던 아이들을 물어보니까 없었다 하는데 20년 전만 해도 초등학교에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조례 문화. 전체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차려시켜 놓고 움직이 꼼짝 못하게 하고 30분 동안 계속 뭐라 하시는 모르지만 하여튼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거라겠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전체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죠? 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모두 다 엎드려 버쳐. 이런 문화, 이게 전체주의 문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만 불러서 너 왜 잘못했니? 라고 이렇게 케어, 돌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인 전체주의적인 군사적인 교육으로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두가 혼나는 그런 문화를 배워왔습니다. 저도 배워왔고 그런 사회 속에 살아왔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런 걸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의식 속에 그것이 남아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잠재 속에서 남아서 나도 모르게 배어 나오기 시작할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 관료주의와 갑질이 나타납니다. 일명 젊은이들이 그런 갑질과 관료주의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꼰대라고 얘기하죠.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는 사상과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는 습관에 따라서 하던 것들이, 행동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문화들이 관료주의나 또는 이 갑질이나 또는 나이가 많다고 이 어린 이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행동들이 없어져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배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과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아직 강점기 식민지 사상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스라이팅이 되어서 우리 사상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에 제어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갑질과 이런 어려움, 이 전체주의, 또 이 잘못된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경제 성장, 또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와서 그것을 고치려 하니 이미 오랜 세월 몸에 굳어진 것이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이들이 실수를 바라보며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질책하고 문책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의 실수가 어쩌면 큰 직장에 손실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큰 실수가 아니라면 자그마한 손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직장 상사로서 이 새내기들, 신입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갑질하거나 그들을 세워주거나 격려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로 배어져 있는 의식과 생각 가운데 행하고 있지는 아니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그러한 강점기 식민지 사상에 배어 있고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선배들의 대물림, 어리석은 대물림들이 우리 몸속에 여전히 배어져 있고 마치 이것이 전통이라는 잘못된 것에 더 씌워서 우리의 삶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약자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약자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약자의 대명사, 가부와 고아, 나그네, 이 세 대명사. 그러다가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면서 약자가 한 명 바뀌었습니다. 나그네가 싹 빠지고 레위인들로 쏙 들어가죠. 왜냐하면 11조를 하지 않는 그들이 약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굶주린 그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그들이 가난한 자의 대명사, 약자의 대명사로 레위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을 대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손을 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이다. 갑질하거나 그들을 깔아뭉개거나 그들을 어렵게 하는 우리가 아니라 세워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가 이 땅에 정착되어져 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다른 세상적, 우리도 당했던 갑질과 우리도 당했던 관료주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형태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강점기에 쌓였던 그런 오랜 문화들이 아직까지 대물림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올바른 역사의식과 바른 사고와 생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히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끊고 우리에서 더 이상 물려지지 않도록 끊고, 이제 나이가 많다고 또 어른이라고 또 우리가 먼저 태어났다고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녀임을 선포해주고 축복의 자녀임을 축복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선배 또 아버지 부모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아픔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일본 문화를 따라하거나 또 일본어를 따라 쓰기도 하거나 또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라 따라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 민족은 우리를 어렵게 했던 35년의 고통 세월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그 나라는 지금도 사과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독일은 매년 전쟁을 일으켰던 그날을 매년 총리가 나와서 그 유럽의 모든 사람들, 자기들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죄합니다. 매년. 근데 일본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직도 일본 자체는 전체주의와 관료주의가 강력하게 그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역사를 왜곡하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 자체 사람들에게도 지금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마냥 따라하는 우리의 후배들을 향하여 질책하기보다는 바른 생각, 올바른 역사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어가야 할 문제는 뭡니까? 그 나라는 우리에게는 원수이죠. 그러나 원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한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사랑하라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사랑하기 힘든 존재이고 아직도 그 나라는 사과하지 않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 사랑의 근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복음화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신학적으로는 부제가 있는데 그것이 열방선교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온 세상을 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품는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우리를 피해를 준 나라, 또 어떤 나라는 자기 욕심만 부리는 나라, 어떤 나라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어떤 나라는 지금 피해를 당하는 나라, 약자들의 나라가 있지만 그 반대 가해자의 나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선교의 목적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방을 위한 기도,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모든 나라에게 알리고 모든 나라가 구원의 역사를 알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나라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고 어려움을 주었고 또 곤란을 주었고 우리에게 이익만 취하고 또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방을 향하여 모든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요소입니다. 사랑을 잃은 기독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기독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는 사랑이 정점이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는 살면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누구나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은 편입된 편식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그리고 넘어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TV를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이 할머니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정답은 남편입니다. 옆에 있으면서 늘 함께하면서 늘 도와주고 늘 자상한 그 사람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아나운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왼수.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왼수. 아니 80년을 사셨는데 아직도 왼수가 돼 있어. 아유, 말 지질이 안 듣는 왼수. 그죠? 다 원수가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옆에 있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원수네. 더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원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사랑하라. 그 열망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열정과 뜨거움을 우리에게 가지길 원하고 있다. 사랑해 보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아직 이제 한 50년 전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60년 전이기도 하지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놈을 만났을 때 처음 눈이 핑 돌고 그냥 그저 콩깍지가 확 씌어가지고 모든 것이 멋있고 예뻐 보였던 그 시절, 그죠? 그러다가 한 10년 사니까 자면서 코 고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죠? 이 가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고, 그죠? 집에서 자고 일어나는 흐트러진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서로 의견이 대치되면서 원수가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멸국을 위한, 만방을 위한 기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어려운 대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대상자만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를 사랑해야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깊은 영적 통찰력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사랑은 편식하는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할 대상만 사랑하고 나에게 편안한 대상만 사랑하고 나에게 어떤 사람만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모두를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는 여전히 사랑할 대상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또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열망,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게끔 하는, 모든 민족들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에 기도하고 소망을 품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열방을 품는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불균형들 있습니다. 불법들 또는 잘못되어져 가는 문제들, 나라가 나라를 땅 먹게 하는 이 20세기 이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의 상황들이 지금 현재 땅 따먹게 하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든 땅을 따먹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또 말도 안 되는 강국의 힘으로 누르는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 불의한 현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또 태풍과 또 이 온난화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유럽에서는 갑자기 더욱 무더위로 인해서 하루에 10,000명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10,000명, 우리가 말로 그냥 10,000명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을 모아놓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을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일신을 향하여서만 살고 있는 존재로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로 우리를 향하여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우리가 지금 예배와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열방과 뜨거운 기도,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한국교회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는 사람이 넘쳐났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늘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늘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 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강대상 청소하는 걸로 권사님 2분이 싸우는 걸 봤어요. 왜 강대상 청소하는 걸로 싸웁니까? 여기를 청소하면 이 신령한 자리라서 그 신령한 마음을 품고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단의 자리를 자신이 닦았다 라고 하고 싶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 2번이 그 뜨거운, 그래서 제가 반을 꺾어줬죠. 요만큼이 권사님이, 요만큼은 저 권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근데 지금은 누가 합니까? 서로 미룹니다. 청소 귀찮아합니다. 서로 안 합니다. 교회에 손때 묻어가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직원을 구하는 일이 문제였다. 청소 직원 구하고 월급을 줘서 청소를 시키려고 하는데도 없다. 교회는 청소 안 한다. 왜? 잔소리가 너무 많아. 교회가 크면 클수록 잔소리가 더 많아가지고 청소조차도 안 할란다. 그래서 청소만 하면 되니까 딴 데보다 월급을 좀 적게 주니까 그것도 뭐 해당 사항이지만
하여튼 여기 청소하고 있으면 저쪽 가서 청소하래. 그쪽에서 뭐 간식 파티를 하고 막 이게 막 더러워진 거. 아니 당신들이 어지럽혔으면 당신들이 치우면 되는데 굳이 다른 데 청소하고 있는 분들 전화해가지고 와서 청소해 달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로, 지금 선배들의 손길로, 지금의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으로 지금 한국 교회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부르짖고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려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온 땅이 경배하는 그날을 위하여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그것은 소망이 넘쳤기 때문에 언젠간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일신의 평안과 일신의 물질이 마르지 않음과 풍요로움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만방을 위하여, 온 세계를 복음을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회를 붙들며 기도해야 합니다. 온 열방을 위하여 우리는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과 사랑을 가지고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일신에 바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바빠 하나님께 지금도 변명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로 인하여 세계는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불균형과 불평등과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난하거나 우리는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우선에 내가 기도하지 못한 죄임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쉼표를 너무 오래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남에게 돌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시대는 점점 더 어렵고 더 곤란한 환경과 어려움이 주어지는 세대들이 다가올 때에 어떻게 그들이 견딜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닿기를 소망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